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게 보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못 보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지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 정말 소중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근데 거기서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함을 실천하는 것,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네, 모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결국은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늘 준비하죠. 학생으로 따지면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자는 이렇게 준비하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쌓이고 풍부함에 이르게 되죠. 근데 조급한 자는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르게 아무것도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이 닥쳤을 때 조급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또 실수도 많아지고 또 일을 그르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떠한 성과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급한 자는 궁핍함의 일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그 잠언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게으름에 대한 경계 그리고 부지런함에 대한 축복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그렇죠. 거짓은 다 안개와 같이 없어지게 됩니다. 7절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 고드니라. 네, 악인의 그 강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악인의 강포는 소멸되고 맙니다. 왜냐? 정의를 싫어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큰 집에서 그러니까 아주 호화롭고 아주 재산이 많고 그렇게 사는데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산다. 이것보다 오히려 집이 도취하고 재산은 없어도 평안하게 사는 것, 움막에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
재산이라든지 이런 호화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그 신뢰 속에서의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과 신뢰성 속에서의 평안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구절 말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미 결혼한 자에게 이혼을 권고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에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주 지혜롭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권고해주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자,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집은 다 감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결국은 악인은 멸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런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의를 행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믿음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